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참 많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선지자들과 대단한 인물들로 차고 넘치는 책,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믿고 부르시고 그 사역을 맡기신 사람은 아주 적고 드물고, 그래서 그 의미가 대단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 그렇게 대화하신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스라엘의 왕 다윗, 엘리야의 영역을 2배나 받았다는 그 제자 엘리사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 내용의 주인공인 바울의 제자 이 베드로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답니다. 이렇게 불려진다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가장 크고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인간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과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누리고 다스리기에 합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구별된, 누가 보아도, 언제 어디에서 보아도 분명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을 성경도 또 우리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부르심, 그 이름을 정말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제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디를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고 정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것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도인 제가 그 목표로 살아가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는 그 아이디를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한 교우 한 교후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갈릴리가 하나님의 교회라, 세상이 우리를 불러주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엘리사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갈망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대와 소원이 일어나야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꿈꾸어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크고 충만한 은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주신 그 가득 찬 열망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디모데 전후서의 저자인 이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더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것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또 이 아침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이 따르다는 말은 쫓다라는 말인데, 그 어원은 디오코라는 말입니다. 그 어원 디오코라는 말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의미는 그저 따르다 쫓다 그보다 추격하다, 갈망하다라는 더 큰 강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서 따르는 그 대상을 끝까지 따라 추격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따르라 라는 그 말이 디오코라는 그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설프게 그 의를, 그 경건을, 그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그저 어설프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쫓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의 따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의 기준을 더 높이라 라는 뜻이겠죠. 이런 6가지의 이 모습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대표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와도 아주 닮아 있다는 그 사실들 여러분들 이미 느끼셨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 육체와 함께 자신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는 그 모습을 갈라디아에서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은 우리들에게 너무 그 벽이 높아서 따르려는 우리의 그 의지를 되려 낙심시키기도 하겠습니다만, 끝까지 따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따라야 할 그 6가지 중 그 의를 보면, 그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가장 넓은 포괄적인 의미의 인간적인 덕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주위의 이웃들에게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당연히 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이 의로움이 사라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의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운동이나 작게 경쟁할 때는 더더욱 이 의가 필요하겠지요. 사람이 사회적 동물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이 의가 빠져버린 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그저 동물이나 짐승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포괄적인 덕인 이 의 그 바탕 위에 이제 우리는 경건이라는 탑을 하나 더 쌓아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의 위에 쌓여진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투명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혼자 있는 골방에서나 나 혼자의 삶이나 큰 대로변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그 갭이 변함없는 모습을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을 그때에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그 진실된 모습을 의위의 경건이라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 부르고, 이 경건한 믿음의 그 사람은 그 앞에 닥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그 믿음은 우리가 따라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인 그 인내를
동반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우리 앞에 닥쳐지는 그 역경과 그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모습인 그 인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할 이 인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닥치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그저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서 그 상황을 그저 견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랍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몰아치는 그 역경을 회피하지 않고 그 맞서서 이기는 모습, 그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쫓아야 할 이 인내라는 것은 가만히 그 어려움 안에 주저앉아 있는 이러한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는, 그 파도를 타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가는 그러한 능동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속에 사랑과 부드러운 온유의 모습을 가지는 것, 이것이 무던히도 어려운 모습인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그렇게 따르기 힘든 모습이기도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기 그 전에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선행 조건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 6가지 덕목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피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먼저 읽었던 본문 3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다시 보지 않더라도 제가 요약해 드리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고, 또 우리가 만족하지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며,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주신 그 의와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 따르기 그 전에 피해야 할 일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먼저 갈아엎는, 따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좋은 씨를 뿌리기 전 그 좋은 밭으로 일구는 작업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과 경건, 믿음, 인내, 그 온유의 모습이 그 가치를 바라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 봅시다. 그저 이것이 말씀이다, 그저 이것이 주일 한 번 있는 주일의 말씀이다 넘겨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많은 것들을 따르리라 기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겠다 갈망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둘째로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를 부르는 이름이라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대단한 사람들, 모세, 다윗, 엘리사를 부르던 이 부르심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 우리 모두를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모습을 다 이루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내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답니다. 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리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순간마다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불리기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과 동등한 그 자리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올려 우리를 그렇게 높은 자리로 올려 주셨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율법 아래에서는 끝까지 따르고 우리가 쫓아서도 이루기 힘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부르심이 이제 예수님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모든 선진들과 동등하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이 진리, 변하지 않는 이 복음의 진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을 살아낸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술수와 교묘함으로 세상과 타협을 강요하고 그 진리를 왜곡하며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도전과 공격 가운데 참된 진리, 그 예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의 군사라는 이야기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림받은 이 우리들은 이제 복음의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한 번에 사소하고 별것 아닌 그저 작은 충돌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경계를 늦출 수 없으며 끝까지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그 인내가 필요한 끊임없는 그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그 공격에 우리의 선한 그 싸움 앞에서 우리가 취할 그 자세라는 것은 적당한 거리를 그저 유지하고 그저 이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말씀이 아니랍니다. 이 싸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되려 공격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되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는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아침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그 수많은 세상과의 이 소모적인 언쟁을 삼가합시다. 우리 안에 우리만을 위한 그 탐욕과 그 욕심을 적극적으로 멈추고 맞서 나갑시다. 어떤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욕설과 그 손가락질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악을 선으로 갚아줍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저주와 손가락질을 그들을 축복함으로 되돌려 줍시다. 인내하며 이기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이 전투의 순간에 싸움으로부터 물러서지 말고 견고히 우리 삶의 자리에 서서 세상에게 그 선과 세상에게 그 참음과 인내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타락시키려는 이 도전과 그 수많은 그 세상의 동의 유혹, 또 세상의 그 수많은 명예의 유혹, 그 세상의 수많은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그러한 유혹, 그리고 거짓과 술수와 공모의 술수, 그 어둠의 세력의 그 수많은 도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그러나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를 죄로 몰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그 수많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신만을 위한 탐욕입니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는 끝내 싸워내야 합니다. 이런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자신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전 주일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련받는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의 삶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군사로 세상에 나아가 전투하는 날이라 이야기하지요. 강한 훈련을 받은 군사들이 실전에서 승리하겠지만, 그러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고, 훈련 받은 대로 내가 실천하지 않는 군사들은 그 실전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패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함을 알고, 이 우리에게 주신 그 6일간의 그 전쟁 가운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의 그 전투를 이기며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싸움을 이겨 나갑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취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취한다는 말씀을 영어 사전으로, 영어 NIV 버전으로 보시면 take h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잡다라는 말에 강한 의미도 이 취한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는 것, 내가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빼앗으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놓치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붙잡고 그 영생을 누리라는 표현이 이 말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놓치지 맙시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또 온라인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질문을 몰라도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의 영생을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고 그 영생을 즐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제 또 다른 질문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 영생을 얻었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즐겁게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가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할 텐데,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즐기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서 누려야 할 그 영생을 누리고 즐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가 이미 얻었다고 아멘한 이것까지도 놓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후에 넉넉한 그 자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집도 또 앞으로의 미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충분한 저축을 하여야 하고,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그 학자금을 통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의 안정된 안락한 삶에 너무 많은 관심과 미련을 두고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이 땅에서 그저 얻는 것, 내가 받았던 것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취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안정을 뒤로하고 앞으로 내가 얻기를 기대하는 그 안정감을 포기하는 것,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길, 진리의 길, 어쩌면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가며 세상이 주는 모든 안전하고 그 안락한 길에서 단호하게 빠져나와서 위험을 향해 걸어가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끝없이 추격하며 따를 때 이 수많은 세상의 도전과 유혹 가운데 주신 그 영생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취하여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 믿고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전혀 감동이 없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세상의 기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영생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다, 우리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더 많고 더 높고 더 큰 이 땅에 바벨탑을 쌓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영생을 놓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기쁘시게 시원케 하실 여러분, 주신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시며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생명을 취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아 계시며 믿는 우리들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와 계신 그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사실을 온 마음과 진심으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조차 영원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을 취하며 살아가는, 영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영생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공로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신 큰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함으로 그 주신 영생을 취하며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기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의 가사이지요. 영생을 그저 반보며 영생을 그저 시시가듯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맙시다. 우리의 영생을 온전한 식사, 그 풍성한 식사를 마음껏 누리며 먹는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즐길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 때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그 수많은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교만과 자기 욕심과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악한 생각을 피하고 버리고 이제 드디어 의로움과 경건함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그 믿음 가운데 따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그 수많은 믿음의 싸움 가운데 문제들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히 부딪혀 적극적으로 싸우는, 그래서 주신 영생을 얻는 것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 그 주위를 맴도는 그러한 부질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취하여서 누리고 즐기는 멋지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인생 다 되시길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움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그 경건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수많은 인생의 그 믿음의 문제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부딪히며 싸워서 우리가 영생을 쟁취하고 그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